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또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해 첫 주부터요, 길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심을, 그 길이신 주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둘째 주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그렇게 사는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살리는 길, 우리가 사는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웃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아야 할 길. 주님께서 여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따라 길 따라 살고 살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기고 살아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 삶의 답을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산 제물의 삶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자,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산 제물, 이거 모순입니다. 제물은요, 죽어야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제단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나 소는 죽어서요, 피를 쏟아 제단에 뿌려지고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건 엄청난 역설인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다. 내 의지가 있고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물이다. 살아있지만 내 주권이 완전히 주님에게 넘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그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올려드리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산제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심장이 뛰고 내 생각이 살아있지만 내 삶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양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한 번 예배하는 것, 한 번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주일의 예배를 내일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가는 것. 오늘 아멘의 고백을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까지 가져가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 우리 한번 이 작품을 좀 떠올려 볼까요? 네. 해질녘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친 부부가요, 감자밭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 멀리 교회당의 종소리가 들려올 때 그들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 그림에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요. 자, 이 작품에서 받게 되는 감동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하는 이 밭, 감자밭, 바로 그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발밑에 있는 흙과 감자 바구니가 바로 그들의 제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요,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 책상이, 또 주방 싱크대 앞이, 운전대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일상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말투가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찾고 감사하며 서로에게 아름답게 하는 말이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똑같이 이어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 정직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내 소비, 내 지출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 대신에 기도와 축복으로 그 반응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 장로님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 직장을 예배의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제 업무를, 제 만남을, 제 결정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고집이 있는데 이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이 영적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1절에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말씀을 살펴야죠. 이 그러므로가 바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은 1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깊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신 그 구원, 이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 오묘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그 행위는 우리 인간적 행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깊도다, 그저 감탄하며
찬양할 뿐인 겁니다. 바로 이 찬양, 바로 이 고백 뒤에 그러므로 이 구절이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오묘한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자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근거요 이유라는 겁니다. 18세기 모라비안 교도였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레오날드 도보, 또 데이비드 니츠만. 이들은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당시 그곳은요, 노예가 아니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 자신이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이들은 충격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 법적인 문제로 백인은 노예가 될 수 없어서 실제 노예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 마음에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겁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그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고통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자,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삶, 이 삶이 마땅하고 지금 자신이 그렇게 보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죠.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희생을 알고 내 몸을 드리는 것, 이것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다시 우리 가슴에 애절하게 품고 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고 그 첫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울었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에, 그 첫사랑을 놓치기에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삶도 놓치고 마는데, 그 사랑 다시 마주하여 절절히 경험하고요, 다시 떠올리고요,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렇게 영적 예배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 2절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영적 예배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그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자동으로 빚어가는 것, 그렇게 내가 세상의 가치와 동화되는 것, 이것 경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형성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운전할 때 길 안내 앱이요, 늘 빠른 길을 알려주듯이 이 세대는요, 늘 편한 길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종종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바른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습을 바꾸라, 옷을 바꾸고 화장을 하고 외모를 바꾸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판단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곧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뜻, 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워진 마음, 변화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거룩한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 한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평균 OTT 시청 시간이요, 하루 2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많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콘텐츠가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가치관을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모습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청년이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이더래요. 스마트폰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것 아니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고 한 달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경건의 시간에 두었다는 거죠. 한 달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아요 숫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넓은 길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갑니다. 넓은 길은요, 분별하지 않아도 가고요. 넓은 길은요, 그냥 자동 모드로 갑니다. 따라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서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낙엽도 떠내려가고 나뭇가지도 떠내려가고 또 쓰레기도 떠내려가고 죽은 물고기도 떠내려가고.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요, 이 물살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저 강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비록 크기는 손가락만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이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폭포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둥둥 떠내려가면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주님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자동으로 빚어가지 못하도록 깨워서 저항하고 오직 주님 가치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고 살리는 삶, 그렇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힘겹고 어려워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